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제16장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제16장 1절부터 10절까지고요. 지금 읽는 것은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른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아멘. 부활절 한 주 전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예수를 잡아 죽일까 꾸미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순전한 나드 한옥합의 섬김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향유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 16장인데요. 요셉이 이집트에서 얻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내일 17장에서 기업을 소개하고요. 오늘 16장에서는 요셉의 첫째 아들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을 소개합니다. 먼저 야곱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렇게 되고요. 첫째 아들이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는 하나님의 소유다. 레위는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레위 지파는 이제 이스라엘 지파의 이제 지파로 앉힙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전부 다 저 지파에 흩어져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첫째, 둘째, 셋째 지파, 유다가 셋째 지파고요. 넷째, 다섯째, 여섯, 일곱 이렇게 가다가 요셉 지파의 두 아들이 있어요.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요 두 아들도 요셉을 대신해서 지파에 이제 한 지파씩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지파가 되는 것이고요. 이 요셉 지파의 에브라임 지파, 먼저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고요. 어제 유다 지파가 이렇게 큰데 에브라임 지파는 쬐그만해요. 요거에 비하면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쬐그만한 지파입니다. 여기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에브라임 지파의 땅입니다. 여기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땅과 성읍의 이름도 역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죠. 유다 지파의 비교해서는 너무 작은 땅이기 때문에 아주 짧게 오늘 10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6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10절인데요. 우리 10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15장 끝에 63절에도요. 유다 자손은 당시에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 여부스 족속을 400년 후에 다윗 때가 되어서야 완전히 쫓아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16장 10절에는요.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아니한 것은 현상은 똑같은데 현상은 똑같죠. 어차피 그 사람들이 안 나가고 거기 살고 있는 건 똑같아. 현상은 똑같지만 원인은 전혀 다른 거죠.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아니한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은 힘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여건이 안 되어서 쫓아내지 못한 것이지만 쫓아내지 아니한 것은요. 힘도 있고 여건도 되지만 그러나 뭔가 자기 생각이 있어서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신명기 7장에서 분명히 쫓아내고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신명기의 규정대로 하자고 하면 그들의 사정을 볼 것도 없고요, 지금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쫓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않은 것은 신명기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데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브라임 지파가 쫓아내지 않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언제까지 남아 있냐면요, 다윗 시대를 지나서 솔로몬 시대도 지나서, 솔로몬 시대에도 그걸 하지 못해요. 솔로몬 시대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죠. 이제는 완전히 종이 되어버려 가지고요, 노역자가 되어버려서 게셀에 대한 정복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열왕기상 9장에서 이스라엘이 한 것도 아니고요, 솔로몬이 한 것도 아니고 애굽왕 바로가 그것을 성취합니다. 열왕기상 9장 16절에 보면요,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대요. 이스라엘이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애굽왕 바로를 시켜서 게셀을 탈취하고요, 불사르고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솔로몬의 아내 바로의 딸에게 선물로 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니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서 해결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셔도 움직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어떤 감동을 주셔도 내 시간 따지고 내 여건 따지고 할만하면 하고 내 마음이 납득이 안 되고 감동이 안 되면 무시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순종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 내가 이해할 만큼 나를 설득시켜줘. 나도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안 된다니까. 그러니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나를 좀 움직여줘. 그러면 할 수 있겠지. 여러분, 근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요, 전부 이해가 돼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다 이해가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믿어, 무조건 그냥 믿어, 그것도 안 될 말이죠.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납득이 안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믿어, 무조건 해, 그것도 문제가 되고, 나는 이해가 안 되니까, 납득이 안 되니까 난 못해, 그것도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인간의 이성의 영역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설득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는요, 성도들에게 그냥 믿어가 아니라 믿어질 수 있도록 설득해야 되고 성도들이 설득될 수 있도록 연구해야 되뇨. 아침에 굳이 이런 지도를 보여줄 필요가, 이 새벽에 무슨 이런 지도를 보여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이런 작은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죠. 목회자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안에는요, 인간의 이성과 이해와 논리를 초월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고 기도가 그렇죠. 이 인간의 이성과 부딪히는 영역과 맞닥뜨릴 때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그때 사용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오늘보다 더 큰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신 믿음을 사용할 수도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이렇게 차 타고 이제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한 5분, 차로 5분 정도 걸리는데 오면서 어떤 기도했냐. 하나님, 내일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첫째, 오늘을 겸손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왔어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오늘 내가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오늘을 용감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두 가지잖아요. 내일 내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니 오늘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일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니 오늘 용기 있게 힘 있게 내일 우리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보여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비굴하게 살지 말고 오늘 용기 있게 살고 믿음으로 두 가지를 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을 겸손하게 살고 오늘을 용기 있게 살고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뭐 내가 짓눌려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이 두 가지 말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근육과도 같습니다. 근육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꾸 근육을 사용하는 거예요. 있던 근육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자꾸 시도하고 사용해야 믿음이 단단해지고 더 풍성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에게 유익할 것 같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인지 하나님 내 계획 내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완전하시니 나는 내일을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내일도 계획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